오늘 본문은 33장부터 이어지는 회복 메시지 중에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성전은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침략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은 정신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수가 있지?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약하신 건가? 우린 다시 예전처럼 성전이 있는 삶을 영영 살지 못하는 건가? 무너진 성전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 아예 버리신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고민 속에서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민 속에 좌절하고 낙심한 백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환상을 통해서 이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자, 어떤 시기에 어떤 메시지를 주신 걸까요? 우리 본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40장 1절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그 날이 역사적으로 어떤 시점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연도 설명표를 같이 한번 보면서 이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신 날, 즉 에스겔에게 성전 환상을 보여주신 날은요, 사로잡혀서 포로가 된 지는 25년 차고요. 즉 자유와 기업을 잃어버린 지 25년째 되는 해입니다. 또 이날은 성이 함락돼서 그 시점에 성전도 같이 파괴됐는데요. 그렇게 된 지 14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근데 이 성전 파괴 기준으로는 좀 더 자세하게 월과 일까지 알려줍니다. 첫째 달 열째 날인데요. 이제 편의상 1월 10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원어로는 머리가 되는 달이고 이제 아빕월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종교적으로는 1월 10일, 민간적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새벽부터 몇 월, 며칠, 몇 년 차가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날에 환상을 보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날은 기억했을 때 중요한 날입니다.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첫 달이 되었죠. 1월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근데 이제 1월 10일 종교력 1월 10일에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출애굽을 중계하면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한 그 날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너희 내가 구하해줬던 거 기억나지? 그 어려운 노예 생활에서 이집트에서 건져줬던 거 기억나지? 이제 포로 생활에서 구원받을 것을 기대해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날 생각했을 때 맞다. 이 1월 10일 그때 우리 조상들이 또 우리가 대대로 구원받은 날을 기념했었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기대가 있는 그날 하나님이 성전 환상을 보이신 겁니다. 또 여호수아 4장 19절 보겠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네, 이 날도 어떤 날입니까? 그렇게 약속하신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밟은 날입니다. 요단을 하나님의 은혜로 관건적인 역사로 건너서 그렇게 약속의 땅 첫 발을 디딘 그 날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라.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기억하게 하십니다. 자, 끝으로 이제 레위기 25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 여기서는 7월 10일입니다. 아까 계속 1월 10일, 1월 10일 나왔는데 7월 10일이죠. 이건 민간역입니다. 실제로 같은 날이고요.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 뒤에 이제 자유를 공포하는 말씀 나옵니다. 소유주로 돌아가고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뜻일까요? 아까 기억하십니까? 25년 차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 지 25년 차. 포로가 되고 자유를 잃은 지, 기업을 잃은 지부터 희년까지 50년 텀에서 25년 차라는 것은 중간 정도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했을 때 이제 중간 정도 왔구나. 이제 전환점이구나. 반환점이구나.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월 10일 날 말씀하신 이유,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기업을 회복하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런 것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 줬잖니. 약속의 땅을 밟게 했던 하나님이잖아. 너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잖아. 너희 지금 포록이라고 나를 잊어가고 내가 없는 줄 알고 내가 널 버린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난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렇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나오는 무심코 넘길 수 있는 이 날에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소망이 있는 분위기 가운데 이제 2절로 가볼까요? 본격적으로 환상의 내용입니다. 근데 에스겔은 이 성전 환상을 처음 본 것이 아니라 19년 전에도 보았습니다. 지금 같은 느낌에서 본 것이 아닌데요. 그때 봤던 환상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슴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니 19년 전에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성전 환상에서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제사하라고 지은 그 성전에서 우상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다 하시고 역겹다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계속 이 가증한 것을 보아라, 가증한 것을 보아라 하시면서 몇 가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우상이 서 있던 것, 또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 또 여인들이 담무스라는 바벨론 신에게 나아가서 그가 죽었다고 우는 모습, 그리고 25인으로 비유된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모습입니다. 성전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이 있고 나서 몇 년 뒤에 예루살렘은 포위당했고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여주신 성전 환상은 그때 모습과 다릅니다. 19년 만에 보여주신 성전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3, 4절 보면은 측량독을 가진 천사가 등장하고요. 에스겔은 그때 또 전하라는 사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성전 투어를 시작합니다. 자, 에스겔이 봤었을 성전이 어떤 모습일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모습인데요. 이제 5절부터 본격적으로 성전 구조가 나옵니다. 근데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42장까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전을 보여주시는 순서는 성전 바깥들,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세 가지 문들, 지금 그림에서 보신 것 같이 바깥쪽에 있는 문들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안뜰과 거기 있는 세 문들, 그 다음에 성전 건물들, 또 성전 안뜰 안에 있는 방들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요, 담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 계단들, 그 다음에 좁아지는 통로에 초점을 맞춰서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담입니다. 이제 5절부터 이제 담이 나오고요. 40인장 마지막에도 이제 담 이야기로 마치는데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께와 높이가 3.2m나 됩니다. 이제 보통 사람이라면 그 안을 보기가 힘들고요. 접근하기도 힘듭니다. 구조도 정방형, 아까 보셨지만 정사각형의 모양입니다. 이제 내면의 길이가 같고 둘레가 아주 큽니다. 그런 웅장한 담입니다. 원래 보았던 성전보다 솔로몬 성전 때보다 더 큰 규모의 새 성전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에스겔이 참 기쁘고 설렜을 겁니다. 이제 지상의 성전은 이제 오늘 본 이 환상 보여준 시점에 14년 전에 무너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성전이 훨씬 크고 웅장한 모습인데 담부터 보여주시고 담 얘기로 끝난다는 것, 담이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거룩한 삶의 기준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이 무너져서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아무 생각이나 아무 마음이나 막 들어오도록, 아무 삶의 형태나 들어오도록 허용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담 쌓고 살라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기준이라는 담을 세워서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둘째로 볼 것이 이제 계단의 높이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계단 높이를 보시면요. 성전 구조상 이제 점점 지성소로 갈수록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성전 박힌 외부에서 뜰로 들어갈 때 7개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또 바깥들에서 안뜰로 갈 때 8개의 계단을 올라야 되고요. 또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우리 성경에 넣고 이제 마소라 사본에 없어서 나와 있진 않지만 70여 력으로 보았을 때 1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즉 밖에서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7개, 8개, 1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거룩한 곳으로 갈수록 더 높은 계단이 있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나의 낮은 덜 거룩한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거룩한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높은 경건, 높은 영성을 추구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을 경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겉으로 우리 제사는 드리고 있잖아 라는 식으로 자기만족을 하죠. 그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자기들만의 낮은 기준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의 의미가 달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간음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따라가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준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끝으로 좁아지는 통로입니다. 이제 성전 안의 건물,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건물인데요. 그곳에 점점 안으로 들어갈수록 통로 너비가 좁아집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수록 우리 삶의 폭도 좁아집니다. 예전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온갖 생각 다 있지만 점점 하나님께 갈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좁아지는 통로가 쉽진 않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그곳을 지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거룩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배신으로 인해서 19년 전의 성전 환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제로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기를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성전 파괴를 경험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할 만한 날에 새로운 성전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배신한 백성들에게 함께 하자고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라고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에스겔의 성전 환상은요,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다시 한번 포로에서 돌아와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비전을 주는 모습이었지만 2020년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성전 담과 또 계단과 좁은 통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거룩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높은 계단이 계속 생겼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높은 경건, 높은 영성을 추구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실에 만족하면서 내 신앙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더욱더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성소의 입구 통로가 점점 좁아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분명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거룩한 삶에 있어서 필요한 방향임을 기억하시고 그 끝에는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새 성전은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전처럼 막 살라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기준을 세우고 더 높은 경건을 추구하면서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예수를 따르기 바라십니다. 회복하신 주님께 감사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신 것은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시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주님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잊어갈지라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의 회복을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